안녕하세요. 오늘 8월 6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빌립보서 2장 4절 메시지 바이블 버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당신을 먼저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친구가 없어요.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누구도 제게 관심이 없으니까 저도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낮은 차원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관심을 기울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을 챙겨주고 당신에게 무언가 주는 사람들로 인해 당신이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베풀 때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받는 위치에 있다면 당신의 소유는 딱 받는 것만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받는 자에게 있지 않고 주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주십시오. 사랑을 갈구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당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이나 소망이 없는 악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관심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잔인하고 사악하게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은 세상에 손길을 뻗치는 사람입니다. 곤궁에 처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답이 되고 해결책이 되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시므로 당신 자신의 필요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기분 나빠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누가 당신을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챙겨주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관심을 기울이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면 당신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당신의 부르심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우리 참고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복음을 잘 모를 때 이 마태복음 이 부분을 읽으면 마치 도덕경이나 불경을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뺨을 때리면 저 뺨을 들이대라.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사실 이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남자입니다. 제가 여자답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보기에도 불편하죠.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남자답게 행동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제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니까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큰애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걸 해야 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큰애한테 부탁을 하죠. 동생을 도와줘. 또는 동생에게 이거 갖다 줘. 큰애는 그게 불만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동생을 도와줘야 해요? 또는 왜 나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야 해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바라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만약에 제가 제 막내 보고 아빠를 도와줘라고 시켰다면 그것은 돕는 게 아니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엉망이 될 것이고 그것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제 기능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축복하신 모든 은혜들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인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같은 걸 사용하더라도 사용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화하고 사진 찍고 카톡하는 것만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지도를 찾고 사람들과 더 많은 소통과 기억과 계산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같습니다. 주어진 기능은 같습니다. 그 기능을 활용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것, 그 태도,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방식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낮은 차원의 방식입니다. 그릇은 무언가 아름답고 맛있고 소중한 것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serve라고 하죠. serve.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릇에 음식을 그냥 담아두면 썩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품고 내가 그것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받고 싶다, 나도 관심받고 싶다 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기능하도록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불화가 있거나 또는 부부싸움을 했거나, 그런데 초인종이 눌립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웃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스위치를 탁 켜듯이 스위치를 켜고 빛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또는 외로울 때, 고독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기로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미울 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일부러 작심하고 축복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돕는 자의 위치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이며 주는 자입니다. 저는 사랑과 구원을 전하도록 세상을 향해 뻗은 당신의 팔입니다. 저는 수백만의 울부짖음에 대한 해답으로 태어났고 저를 통해 당신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